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현실 가운데 드러나며 드러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밝히 보이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적 영역인 천사들과 또 연전한 마귀들과 또 이 육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또 그 안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 모두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삶이 살아야 하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첫 시작인 창조의 나라를 우리가 보았고 그 창조의 나라가 타락한 나라로 변천된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첫 번째인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이면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각 지역에 따라 그 지방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 좀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방법으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다른 모든 구원은 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하니까 반감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를 뭉쳐서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상향교와 하나는 하향 종교 두 가지가 있어요. 하향 종교는 뭐냐? 하향 종교는 상향 종교는 위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와 하향 종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향 종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고 나머지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에서 만들어진 종교와 그게 이제 상향 종교예요. 그 두 가지로 나눠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상향 종교, 하향 종교인 기독교의 특징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it is done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상향 종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특징은 it is do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첫째 모두가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선한가? 나는 과연 선한 행위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하나님이 라고 하는 분이 보시는 죄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서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지만,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계획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인텐션이 벌써 악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나의 인텐션이 선한가 악한가 봤을 때 우리는 수도 없이 악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doing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거진 불가한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심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여기에 이 구원의 줄기를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파생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 온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또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수많은 여기에 파생되는 부분들이,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질문을 이제 한 번에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를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과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뢰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타락한 나라의 가장 속성이 뭐냐면 좌절이에요. 좌절. 무슨 소리냐면 세상적인 좌절도 있지만 개인적인 좌절도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괴감, 실망감. 아니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근데 그것이 여기 있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야 네가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개는 저쪽을 가는데 네 개는 자기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다행스러운 건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것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감, 자괴감, 실망감, 후회감, 그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꼭 붙이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회개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타락한 나라에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좌절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러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 없는 내가 그 안에 갇혀서 허덕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뭘 회개를 해요? 나는 멀쩡한데. 그래서 그냥 나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은행을 털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할 것 지킬 거 다 지키고 내가 법 없이도 산다 그러고 내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뭐를 회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회개할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죄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예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픈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 닫아놓은 그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4살 때 엄마 지갑 이렇게 열어가지고 10원짜리 하나 훔쳐가지고 나가서 앞에 그 구멍가게 가서 옛날에 그 왕사탕 이모 하는 거 한 개 먹으면 하루 종일 빨아먹는 거 그거 하나 사 먹으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말도 없이 그렇게 많은 크고 작은 일을 했지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사람 죽인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짓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죄는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버리고 세상의 악한 길을 쫓아갔다라는 그 사실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써가면서 강조하는 게 여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을 끝내려면 그 전제 조건이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하여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들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내 교육에 내가 PhD를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여전히 죄에 갇혀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들 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내가 다 포기해도 안 됩니까?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나를 포장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할 때 답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이미 우리가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은 길이 없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때 이제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 펼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내용은 이게 어떤 부분을 커버하냐면 신약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내용, 이 4복음서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물론 신약의 모든 것도 관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조금 이야기가 길었지만 배경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나라입니다. 완성이 돼서 회복된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회복된 나라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요. 타락한 나라와 회복된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두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지금 이 책에는 도래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잘못. 이 도래된 나라라면 회복된 나라는 네. 오케이. 네. 그게 옛날 버전이라서 그래요. 내가 고치면서 그걸 못 고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버전이? 네. 세 번째는요. 회복된 나라는 여전히 공생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똑같은 건데 단어만 달라요. 목사님만 네. 예. 회복된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ing고 네. 예, 공생 중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예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복 받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생겨서 이런 그 회복된 나라가 생겼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첫째, 하늘의 보좌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 저기다 구원의 1조건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태초 전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아들 예수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똑같은.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요새 특히 그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요새는 성령 시대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여기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시대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뭔가 틀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항상 세 분이 같이 일하세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세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지금 성령 시대도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선두에 나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들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아,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두 번째 인간으로 오세요. 인간으로. 이게 지금 이제 구원의 조건의 두 번째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예수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하죠. 예,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신이라는 분이 인간이 왔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하늘 문을 이렇게 여시고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이야기에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려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죠? 인간의 부모의 그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똑같이 오세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원래 남편은 요셉이죠. 요셉.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자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까요?
마리아에게서 나기는 났어요. 그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에게는 여러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사랑을 해서 낳은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될까요?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인간이시고. 정답입니다. 인간은 제가 이야기지만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인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지만 인간의 영인데 예수님은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영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이 마리아는 여기서 그래서 처녀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virgin이라고 하는지요. 동정녀. 남자를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어야 될 거니 그래도 생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성령이 잉태하사.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인간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어떻게 아니냐?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3년 데리고 이제 하는데 제자들이 또 뭐 이해하죠. 아마 우리가 제자가 돼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제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호련히 자기를 이렇게 벗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얀 빛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위 속에 사이들까 야 내가 그 지나갈 테니까 나의 영광을 봐. 왜? 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보시고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모세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경험을 했는데 신약에 들어왔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선상에 가서 자기를 여세요. 인간의 육으로 덮여져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하얀 빛으로 드러나시면서 거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서로 대화하시는 거 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몸과 같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고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고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걸 써놨습니다. 위에 것을 합쳐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만 오셔야 된다고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 가지 제가 우문현답식으로 예수님이 동물의 죄를 사하러 오셨으면 어떻게 오셨겠어요? 그렇죠. 동물로 오셨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제한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봅니다. 자, 여기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혈통은 어떻게 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했죠. 왜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오는 사람은 원죄로 인해 죄인의 몸으로 다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죄를 가지고 살다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으로 온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자다 한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자기 죄를 가지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그 내가 인간의 후손으로 왔는데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뭐로 죽었습니까?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 우리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혈통으로 온 인간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므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성령의 온전한 하나님이며 육으로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너무 신비적인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해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건 그렇다. 인류의 모든 자손은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인간 중에는 우리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이제 오셔서 그의 삶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는데요. 고난의 죄에 대한 예언, 약속의 메시아로 이제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이사야 53장 3절에 6절에는 이 예수님의 초림, 고난의 주로 오시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얘 잘나 그런데요. 많잖아. 네, 이봐요. 알았어, 맞아. 미리 졸기 전에. 자, 둘째, 세례 요한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고난의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물론 특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커슨이에요. 사촌이에요. 그런데 왜 위대한 자냐? 모든 선지 그전에도 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뭐 미가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미니스트리 사역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사역자 중에 가장 큰 사역을 맡은 자다. 그래서 여인 중에 가장 큰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첫째,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인간의 죄와 죄된 삶을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들어오라.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포커스가 이스라엘을 긍휼 가운데 책망하시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한된
부분적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오고 12제자도 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0분도 그 전에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다 흩어졌어요. 그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뭐 병에 걸렸던 귀신에 걸렸던 뭐 자기들의 삶에 그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인 신앙의 사람은 120명 문도는 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유대인들은 더욱 도망을 갔어요. 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정립된 그러한 그 구원론, 또 거기에 또 따르는 또 율법주의,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점점 하나님께 뭐라고 결국은 종교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생애에 여러분들이 보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죽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는 지금 1세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1세기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 유시비어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 문헌을 전부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세기 때는 이미 글자라든지 문헌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미 되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살고 죽음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미 문헌적으로도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른 듣기에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 이분이 인간의 죄를 사러 오셨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에 2월절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죠? 옛날에 성막의 성전. 그죠? 그 성막의 하이라이트 중심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그곳에 이제 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지성소가에 들어가는 문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항상 닫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이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못 쉬니까 휘장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torn apart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찢어졌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제한되고 닫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열렸다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죽음이 의미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에 십자가 하나씩 다 걸고 다니세요. 또 뭐 어디 문지방에도 십자가 붙여놓고 다 붙였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가 사실은 느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죽음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차고 다닌 이유고 이것이 교회가 십자가를 주장하는 이유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이 십자가는 칙칙한 거죠. 시커멓고 뭐 그냥 그런 거죠. 자,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에서 이미 봤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본 것처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4절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기간이 이제 되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많이 아직도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장로교 존 캘빈 경우에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분 이야기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극수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관점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또 내면적인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다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광범위하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 구원은 차별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개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나 각 손가락은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 중에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손가락도 있지만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손가락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물면 다 아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더 낫고 덜 낫고 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된 어떤 소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도 차별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의의 대가로 그러나 이 하나님은 지불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구원해 이러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어디 뭐의 보스가 되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지불하시려면 자기의 의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죄 사함을 이제 주시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죄 제물이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옛날에 그 구약에서 이제 그 일시적인 죄사함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그러한 죄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속죄일에 일어나는 건데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죄값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속죄제 여전히 휘장이 막혀 있고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음으로 잠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면 과거에도 예수님 믿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노아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브라함 대표적인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서 지금 묻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죽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때 이런 이야기예요. 무덤이 무너지고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 천국으로 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죄가 사하여져서 죄 가운데 잡혀 있다가 죄가 사하여짐에 그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도 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는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우리 미래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아, 과거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래 죄는 안 사해졌습니까? 미래 죄가 안 사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잖아요. 네. 미래 죄도 다 사해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브라함이 과거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다음에 미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미래 사람이죠. 네. 아브라함이 봤을 때 우리는 미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미 과거의 사람이 살아났어야 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미래의 사람인데 미래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의 모든 죄들이 지금 사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에 미래 앞으로 올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너의 죄, 나의 죄, 한국 사람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총칙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십계명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모든 것을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뭐죠? 율법에 정의하고 있는 것을 폐하셨다라고 해요. 율법이 정의하고 있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것을 폐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휘장이 열렸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죄가 왜? 뭐가 막고 있었는데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게 뭐예요? 저돌적으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를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실하게 들어오는 자들이 차지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열려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제가 그날 법회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위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죄라고 정죄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려서 더 이상 율법이 거기에서는 일을 할 부분이 없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이야기인데, 율법이,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정의를 내려요. 너는 죄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율법이 정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율법이 정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는 제 아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싫어하긴 할 텐데, 옛날에 그게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아, 죄인인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느냐면 죄는 지어요. 그러나 죄인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한 법.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은 최소법, 부정법, 죄를 다스리는 법, 그죠? 그러나 최대법, 긍정적인 법, 하나님의 선을 완전히 이루는 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다스리는 최소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합니다. 정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육신이 죽습니까? 죽지요. 사망으로 들어온 것이 뭐예요? 사망으로 아니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은 다 죽습니다. 다 그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언제 죽습니까? 마지막에 심판 때 우리의 두 번째 죽음, 영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인류는 죄의 값으로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자, 사망은 이제 의미적으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인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이미 다 자기의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자, 죽으면 그냥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제가 가끔 그 쓰는데 이런 거죠. 감옥소에 이렇게 5명이 앉아서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4명이 있는데 제가 없는데 들어왔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없는데 제가 이 4사람의 죄를 다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론적인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재민이가 소미가 빚을 졌는데 자기가 가서 내가 그 빚을 대신 지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재민이가 소미보다 빚이 더 많아. 그런데 지가 와가지고 제가 저 빚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불을 하셨습니다. 죄의 값이 여기 이제 조금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하면 죄의 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빚이 있었는데 빚을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지불해 줬어요. 그러면 그 빚쟁이가 와서 야, 네가 안 냈으니까 빚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빚은 누가 냈든 간에 지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다는 것은 죄값이 지불됐다는 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고 죄가 사하여졌으면 보세요.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죄가 있었을 때는 율법이 정죄를 했는데 죄가 없어졌잖아요, 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야, 너 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죄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율법이 와서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말해서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 하면 율법이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 하면 율법의 목적, 즉 율법이 완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안에 죄사함 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완성한 자로, 완성하기는 예수님이 완성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같이 율법을 완성한 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던 율법의 벽이 무너지고 더 이상 정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첫째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는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더 이상 율법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율법은 인간에게 죄 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이 율법이 더 이상 역할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단의 주장을 멸합니다. 어떻게? 사단의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타락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는요, 율법이 정죄하는 것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고 나한테 나 속한 자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주장의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이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로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버리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사단은 예수 안에서 율법에 정죄함이 없는 성도를 주장할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죠. 여러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해요. 칭의. 어제 사자성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칭의라고, 의롭다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의로우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 율법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의로운 자다 불러요. 칭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사단은 예수 안에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성도를 이제 주장할 게 없잖아요. 사단이 와서 얘는 악합니다. 얘는 율법이 정죄한 것처럼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성도가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소 잡고 양 잡고 해요? 안 합니다. 왜?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교회에 소 잡고 양 잡고 해요? 왜 안 잡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이 저기가 바로 구약의 제사가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인위적인, 일시적인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매해 제사를 지냈어요. 왜? 한 번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매해. 그런데 여기에 지금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이 영원한 제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쭉 깔려있는 모든 제사가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화평의 제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자신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원한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사셀 짐승을 잡았잖아요. 매해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잠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건 어디까지나 사설입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여러분 외계인이 있습니까? 요새 F5인가 무비인가 그거 보면 외계인들이 막 그냥 에일리언이라고 해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신학자 중에도 외계인이 있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감각상, 기분학상 이런 거 빼고 예.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치 않아요. 그쵸, 여기서 이따 여보세요. 뭐냐 있으니까 저희가 UFO라는 말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이죠. 그래도 인간이 모르는 미지에 대한 상상에 대한 그런 영역으로 봐야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기분학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네. 세상과는 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에어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세 개체가 있는데 하나님, 천사, 인간이 있잖아요. 자녀이니까. 그러면 에일리언을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었겠어요? 자녀로 만들었겠어요? 에일리언이요? 자녀로 만들었겠죠. 에일리언을요? 네. 만들었다면 그러겠죠. 다른 모습의 인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다른 위성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영적 타락한 존재가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만 넘어뜨렸겠어요? 에일리언도 넘어뜨렸겠어요? 다 넘어뜨려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 역사를 시작하면 이 지구에 있는 타락한 인간만 구원하시겠어요? 저 위성에 있는 에일리언도 구원하셔야 되겠어요? 구원하셔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또 그 사람도 구하면 저쪽 가서 또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 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계획에 맞아요? 안 맞죠? 예수님 두 번 죽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기인 인간을 위해서 그것이 에일리언이든 뭐 지구든 뭐든 간에 모든 하나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진리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죽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왜 보세요. 지금 이 구원의 과정을 일련의 그 쭉 시나리오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었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직접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저쪽에 에일리언이 곳곳이 있으면 곳곳에 다니시면서 돌아가셔야 돼요. 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뜻이 이루어질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없다. 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인데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인간이 죽어서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를 줘도 이게 그냥 돌이지. 예.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마지막에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예, 다 도망가죠. 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12명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다 순교당해. 다 목숨을 다 내어놓습니다. 기꺼이. 왜?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에 숨겨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첫째, 이거 하기 전에 인간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절대 부활 못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럼 무엇이냐? 부활의 의미를 어떤 단계를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 한 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거기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 여러분, 부활하는 거 믿으세요? 부활하는 거 믿으세요? 자기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자기가 부활하는 걸 믿으세요? 저는 확신해요. 자, 오늘 이제 보세요. 첫째,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첫째, 죽었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굴에다 갖다가 묻었잖아요. 네. 우리 모든 인간도 죽으면 갖다 묻잖아요.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없어졌죠. 네. 그죠? 예.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시체는 있죠. 그러나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없어져요. 예, 없어집니다. 몰라요가 아니고 없어집니다. 예. 자, 여기에 죽으면 이게 지금 이제 영적 엑스레이를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죽으면 우리 갖다 묻죠. 예수님도 동물에다 묻었죠. 그러면 죽으면 제가 이야기해 죽으면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뭐가 분리가 된다고 했죠. 영과 육이 분리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을 때 시체만 있었어요. 영은 이미 분리가 됐어요. 우리 인간도 죽으면 땅에 갖다 묻으면 이미 영과 육이 분리가 됐죠. 그리고 육은 돌아가죠. 그럼 영은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영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사단은
죽음의 시간에 모든 죄된 인간의 영혼을 주장합니다. 사단이 와요. 예. 그래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요. 막 손짓해요. 가라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보이는 게 육이 약해지니까. 와서 주장하고 사단이 잡은 영혼은 심판날까지 영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성경은 영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들이 갇혀있는 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영들이 가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간 밤에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누구한테 돈 꿔줬는데요. 그거 그 영수증이 어디에 있는데 가서 돈 받으라 그랬어요.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 꿈에 나타났는데 제가 할머니가 나타났는데요.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저한테 막 이렇게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영들은 죽으면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역사하던 마귀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대충 알아요. 내용이 엄청 지저분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 그 영의 옥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물론 영적인 영역이죠. 이걸 주관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망 후 스스로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영옥에 갔어요.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아세요? 그 3일 동안 이 영옥에 가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냥 그 즉시로 그냥 부활하셔서 가버렸으면 됐죠. 근데 여기에 3일 동안 여기에 가셔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거기에 갇혀 있는 영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특히 여기 이제 베드로서 3장 19절에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그 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는 첫째, 사단이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영의 옥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보면 사단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왜가 이게 중요해요. 왜가? 이게 바로 부활의 아까도 제가 했지만 12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깨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째, 사단의 주장하는 거에 그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이 주장하는 그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바로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가 없느냐? 그분이 바로 처음부터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직접 지불하셨지만 죽음으로 그의 영이 났을 때 그분은 하나님 자체세요. 그분은 사단이 주장할 수 없던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것은 율법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12제자들이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잡혀간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자가 잡혀간다면 우리는 다 죄 있잖아요. 우리 영에 갔어요. 사단이 잡아요. 사단이 너는 못 가. 왜? 율법이 정죄하는 네 죄명을 한번 봐봐. 52페이지가 나와요. 우리는 꼼짝 못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게 바로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인간은 부활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제 가운데 태어난 죄된 인간이라면 아담의 후손이죠.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부활할 수 없었어.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제사함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제사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확증이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침내 선택받은 인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여 돌아가실 수 있고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사단의 모든 근거가 멸하신 것을 오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죽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을 떠날 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지만 주장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좀 생기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사도행전에 보았더니 천사가 예수님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예언하고 이제 재림을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봅니다. 이때는 영광 가운데. 이때는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오는데 저 페루에 있는 사람도 보고요. 예수님 오시는데 저 밑에서 바다 안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도 보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사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와서 절망에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좌절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열어두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거를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그 뜻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이 또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일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들은 것을 머리에 남기시면 안 돼요. 들은 것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남기셔야 해요. 여러분의 닫혀진 눈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했지. 그분이 이루신 것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에게는 여기에 마치 하늘에서 한 가닥의 흰 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관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 과도기 상태라고 적었는데 여전히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함을 통해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첫째, 천국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어제 우리 엄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러나 그곳은 인간이 가지요. 왜? 하나님을 밀어내고 천사의 타락한 그 마귀의 길을 동조하고 쫓아가는 자들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엄청난 형벌의 곳입니다. 왜? 타락한 천사를 벌을 주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된 곳입니다. 그것도 막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 주 안에 이제 영생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때 가서 죽어봐야 영생, 어느 천주교 대주교가 그랬대요. 인터뷰하는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주교 말씀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건 그 사람은 그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속한 자는 자기가 알아요. 왜? 여러분 로마서 8장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본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알아요. 예.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든 사랑의 축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 오늘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더 우리가 마지막 2시간째 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혼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예.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할 때 물 틀어서 세수하잖아요. 화장실에 왜 가세요?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가겠죠. 물티슈 가지고 닦겠죠. 거기 안 가죠.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전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글로 안 가요. 여전히 내가 애써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거지의 근성을 버려라. 예. 옛날에 거지로 살던 때 그것에 그대로 살고 있는 저를 보고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강조하겠어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모든 육적인 축복과 모든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시대 때 하나님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삶을 보았지요. 그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이 땅은 타락되어 있지만은. 예.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상속자다.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해요. 저희 아이가 LA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급해서 저한테 아빠 지금 돈이 1,000불이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뭐 급하다니까 우선 뭐 이것저것 안 먹고 1,000불을 보내서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에게 초이스가 있어요. 걔가 그것을 알고 은행에 가서 믿고 은행에 가서 1,000불을 클레임을 해서 받으면 지가 그것을 기묘하게 쓸 수가 있는데 안 믿고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불은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눈으로 살아요.
마치 이런 거죠.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딸이 안 믿어. 아빠한테 안 와. 자기가 한다고 다 낑낑거리고 살아. 그러면 다른 딸들은 힘들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버지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해줄 텐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영육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가진 자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관계에서 볼 때 영적 관계, 영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성령의 인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고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뒤에도 썼습니다. 모든 영적 센서가 회복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분에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반대되는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 이유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안 잡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데기 장을 잡으면 반드시 그 발효하기 때문에 구데기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 장 안 잡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요새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망한 거예요. 예, 한국 사람이 장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이제 혼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고 서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복음은 퍼졌지만 그 다음에는 막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가서 뭐 금사라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뭐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신비주의 너도 나도 뭐 그냥 내 하나님 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신비적인 것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를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즉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꾸 줄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마치 그대기 무서워서 장 담지 마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되 단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 꼭 마귀도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항상 그 위조지배 카운터피트를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가릴 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성화에 가서 제가 다시 하겠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육신도 우리 육신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성된 육신도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있으나 완전한 타락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부활할 때까지 주 안에 완전한 통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육신도 죄된 육신도 성령 안에 통제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말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죄성으로 타락한 육신은 죽음이 올 때까지 존재하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적 존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보면 회복된 성도들의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자, 절 잠깐 보세요. 절 잠깐 보세요. 죄에 있을 때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면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under the new management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new management가 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달라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과 모든 문제에 보면 누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내 방법, 내 생각, 내 길, 그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죄성을 가지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므로 수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기준이시다. 내 길도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요. 그 내면에 쭉 들어가 보면 단 하나예요. 뭐냐? 서로 죄성에 의해서 자기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그게 애를 키우는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뭐 심지어는 그로서의 마켓에 가서 물건 사는 문제든 다 그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길이지 네 길도 아니고 내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모든 회복된 성도들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자라 이제 여기 관점이 회복이 돼야 돼요. 뉴 매니지먼트인데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관점, 방향 이 모든 것이 바뀌어 재조정이 돼야 돼요. 회복된 성도들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우리 가족 내 새끼만 내게 아니고 모든 자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쓴 거에는 꼭 반드시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상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남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뭐라고 해야 야 네가 상전이 됐다고 네 맘대로 공갈치고 위협치고 하지 말라는 거. 왜? 네 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 또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눈가림으로 대충 적당히 하고 넘어가. 그러지 말아. 왜? 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라에게 해를 끼치면 저 나라는 반드시 재민이하고 상관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인 재민이를 잘 모르는 애는 나라한테 껍적쩍거리죠. 그러면 재민이가 반드시 와서 개립은 하려고. 예. 나라. 너 뭐라 그랬는데? 나라. 나라. 예? 그 똑같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 사람이든 간에 이제 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부지간에 꼭 하는 이야기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부부지간에 첫 단추가 뭐냐면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신분이 제일 먼저 정립이 돼야 남편은 아내를 깔보지 않아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온전한 자이나 현실에서 육신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거 그렇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건 나중에 두 번에 걸쳐서 다 합니다. 세상과 향해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힘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그렇죠. 그렇죠. 내 왕국을 짓는 거예요. 내 왕국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 왕국을 짓는 거예요. 내가 임금이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좀 힌트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내 나라를 계속 열심히 짓고 있지. 그리고 예,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현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사는 성도들의 그 나라에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것이 사실은 모든 자에게 적응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일부분만 이 특권을 누리고 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성도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벌써 또한 성도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주어진 이 땅의 시간에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사느냐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 제가 파견된 대사라고 썼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낸 시간 동안 한국의 대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사가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보내신 대통령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이거 그거는 뒷전에 놓고 지가 기회가 이 땅에 좋다 해가지고 지가 회사 열고 뭐 해가지고 지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러면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있다 대통령이 다시 와 그러면 가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기서 한 천국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다 가는 건데. 예. 성도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새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죄가 중환하는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핍박을 받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지향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삶을 지향합니까? 제가 오늘 뼈 때리는 소리를 한마디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이나 다 그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간 자들이에요. 그 삶은 다 주고 왜? 사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는 게 우리가 입장에서 내가 있는 거 다 퍼주면 나는 가난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면 지질이 궁색 떨면서 가난한 자로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부유한 자이나 내가 가난한 자가 된 것은 너희에게 주되 내가 내 목숨까지 주었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했더니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사 그를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호흡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은 지질이 궁색떨면서 이 땅에서 막 그냥 애써서 가난해져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해요. 얼마나 자기가 부유한지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부유한 자이나 그러나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해요. 왜? 사랑 때문에. 나눠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정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 부유가 부유를 낳고 부유가 부유를 낳아서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지질이 궁색되려고 가난해지느냐가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을 삶은 그런 사랑 가운데 사는 자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꺼이 그런 삶이 때문에 그 삶의 마지막은 그래서 가난해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가장 부유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 봤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부록을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니 이 지금 이 회복된 나라는 이 땅에 타락한 나라에 같이 공생하고 있으며 같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 타락한 이 세상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회복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된 나라가 그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된 나라가. 회복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네. 그렇죠. 교회죠. 그게 바로.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부록을 만든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되겠대. 그러면 회복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이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클레시아가 뜻이 뭐냐면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임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죠. 의로운 자를 여러분 한자로 써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니, 의로운 자들의 의로운 자 아니 의로운 자를 한자로 뭐라 그러세요? 의인. 예, 의인도 맞는데 그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성도,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한 자, 거듭난 자, 성도, 성스러운 예, 사람들. 그래서 I-17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글레시아 네, 이글레시아. 예. 네,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그 교회. 교회라는 예. 거죠. 예. 성도들의 모임. 이클레시아의 원뜻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도가 모임, 성도가 뭐라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회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바로 회복된 나라. 회복된 나라. 그게 교회예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원모습은 어때요? 성도만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교인도 있어요. 교인이 예, 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성도가 있어요. 예, 관계가 이미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초청하고 있고 그 여전히 죄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교인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주 두 그룹의 어떻게 심한 사람은 교인이 아니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관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그게 도착하지 못한 그런 두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성도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모든 기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교인은 아직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주인이 자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관점과 자기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짓고 있고 한쪽은 자기 왕국을 짓고 있는 아주 그러면서도 차이가 있는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 리더들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잘 보고 교회를 인도해야 돼요. 여기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도의 수가 많으면 교인이 성도를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다수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술적과 가치점이 그 환경이 되고 문화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로 이런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 축복된 교회. 그런데 반대로 성도의 수가 적고 교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데는 메인 환경과 문화가 이 교인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세상 한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가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 같이 이제 그런 세상인지 밖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두 지금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리라 이 소리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자신의 죽음의 제사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사함을 통해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곳,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은 보셨죠? 그리고 여기다 추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교회는 현재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누가 구원에 동참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했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누가 구원에 동참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구원의 숫자가 완성되는 시간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언젠가는 들어올 사람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가 바로 교회 사역이 그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지속적으로 채워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에는 구원에 동참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은 예정된 성도의 수가 차면
교회 구원의 사역이 끝나고 구원은 땅에서 들림을 받고 더 이상 이 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교회 시대는 지금 현재는 교회가 존재하지요. 두 지금 나라가 존재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회복된 세상,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뭐 가다 코너에다마다 교회 보잖아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원에 동참할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비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들어와야 돼요. 왜? 조금 있으면 은혜의 시간이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는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이야기, 6장의 이야기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서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실망하지 말 것은 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는 다 거둔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두 아이고 전했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듣는 건 그건 자기 몫이고 우리는 여전히 전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은 천국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행로를 따라가 보십시오. 쭉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인 그 흐름을 쭉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기도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쭉 쫓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시고 그 여러분 가운데 제가 바라기는 야 정말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